우리 지난주 설교를 간단히 요약을 하면 신약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고요. 구약에서 이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를 암묵적으로,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창세기에서는 씨 맺는 열매와 씨 가진 나무라고 했고요. 그 씨가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여자의 모습에서 그 후손, 그 진리를 가져야 되는 그 모습. 그래서 그 씨가 또 누구에게 갔죠? 그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이 죽고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씨가 바로 셋. 그래서 가인, 아벨, 셋. 그래서 아벨의 이름의 뜻은 뭐죠? 허무, 죽다. 그래서 우리가 가인의 모습인데 아벨 누가 죽죠? 예수가 죽는 겁니다. 예수가 죽고 세트의 뜻이 한 벌로 옷 입다, 정장을 입다, 수트를 입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을요, 세트의 뜻이 옷을 입다고 했는데 이 옷을 설명하는 부분이 서신서에 우리가 무슨 옷을 입으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럽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옷을 어떻게 입냐? 그리스도 옷이 이게 진리 옷인데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속옷입니다. 비비안 속옷 아니에요. 이 속옷은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어떤 모습이죠? 우리를 뭐라 그러죠? 성경에서 부끄럽다 그래요. 그걸 수치를 당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옷에 뭘 입어야 되죠? 겉옷을. 예수가 입었던 그 겉옷이 네 깃으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네 사람이 나눠진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의 모습을 그 진리의 겉옷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옷을 우리가 입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 옷이 셋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창세기 때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00년이 예수가 왔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성령 왔기 때문에 그게 끝났냐?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건이고 눈에 보이는 사건이 이제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내 밖의 십자가는 나를 구원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저 밖의 십자가가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나를 구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일 먼저 보여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가 먼저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 또한 그 예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두는 그런 말씀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의 씨에 관한 요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본질적으로 길가에 떨어진 씨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또 앞서서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지금 씨 뿌리는 비가 왔는데 벌써 네 번째 설교하는데 아직도 본문에 못 들어갔어. 여러분들이 밭에 씨를 뿌리러 딱 갔는데 씨를 딱 가졌어요. 밭에 딱 갔는데 길가처럼 완전 딱딱한 밭이에요. 돌이 널브러져 있어요. 가시들과 이 가시나무가 아주 널브러졌어요. 그럼 여러분 씨를 딱 뿌리러 갔을 때 어찌 요거 들어봐라. 니들 옥토가 되기 전에 절대 씨 안 뿌려. 그렇게 씨 뿌릴 사람이 있을까요? 이 밭은요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스스로 지금 옥토가 되어보려고 힘쓴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딱딱하니까 강팍하니까 좀 말씀을 듣고 그래 좀 부드럽게 하려고 그래요.
어때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밭은 스스로 절대 옥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딱딱한 그 길가밭과 그 돌짝밭, 그 가시밭이 옥토가 되려면 거기에 씨가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명은 밭에 있나요? 씨에 있나요? 씨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인 겁니다. 근데 제일 먼저 이 씨 뿌리는 비유, 단임한 이 말씀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선행돼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좀 유식한 표현을 하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무슨 뜻이죠?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오늘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씨 뿌리는 들을 말씀할 때 첫 마디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러죠? 들으라. 듣는 거. 지금 씨를 뿌릴 텐데 말씀을 뿌릴 텐데 어디에 뿌려요? 이제 설명할 겁니다. 말씀을 뿌리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들어. 뭘로 듣죠 그럼? 이걸로 듣습니다. 자, 이제 오늘 길가에 떨어진 씨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예화를 설명했던 것처럼 길가에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깨달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씨를 뿌린 사람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딱딱한 밭에 씨 뿌리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가 그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이 잘못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 들으세요. 깨달을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억지로 깨달으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딱딱함,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깨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비유가.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때는 깨달을 수 없는 밭이었고 그때는 씨가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든 돌짝밭에 떨어지든 가시밭에 떨어지든 그 씨는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성경에서 때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하지만 예배를 드린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러죠. 예배는 야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아니야. 어디서 드려야 돼? 어디서 드려야 될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럼 이제 목사님 이때부터 홈페이지도 만들었으니까 홈페이지에서 말씀 들으면 되겠네요. 그런 개념하고 또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께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뭐죠? 상태 개념입니다. 예배를 드린 자의 그 상태 개념.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달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씨 뿌리는 비유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읽었는데요. 이사야 6장을 한번 제가 이사야 6장 8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게 지금 우리 그 선교사들이 해외 선교사 나갈 때 거의 슬로건입니다. 이걸 목표로 세우고 이제 나를 보내셔서 그러는데 이걸 그 뒤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자고요.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기까지 들으면 참 좋은 말씀 같아요.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 뒷구절을 읽어보자고요.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라는 거죠.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러면서 이제 쭉쭉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루터기가 될 때까지. 그루터기가 이제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요, 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네가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와 입을 닫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지 못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 무슨 소리야?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야지. 지금 이 구약 성서 이 20대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이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을 수 없는 게 내가 연약해서 못 깨닫나요? 내가 좀 몰라서?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게 막아버리신 겁니다. 왜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키나요? 한 계명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예수는 이 땅에 안 왔습니다. 십계명에서 그래도 한두 개는 지킬 수가 아니요. 한 개도 못 지킵니다. 그러면 예수가 부디 올 필요 없어. 그 말씀 지키는 사람 지켜버리는데 예수가 왜 왔어요?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또 풀어서 해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6절부터 볼게요. 6절. 2장 6절부터. 자, 2장 6절. 앞에 스크린을 통해서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그러니까 온전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지혜가 곧 온전한 거고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여기서 말한 이 세상의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문사절, 문화, 사회, 철학, 도덕, 윤리,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율법의 지혜를 말합니다.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게 뭐죠? 통치자들의 지혜는 모세의 지혜를 말합니다. 곧 율법의 지혜를 말합니다.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그 온전한 지혜가 어떻게 됐다고요? 감춰져 있대요.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지혜를, 온전한 것을, 진리를 감춰놨는데 한 사람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도 그걸 알았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한 모든 것이 뭐죠? 창세전에 감춰졌던 것. 다시 말하면 지혜, 진리. 자, 그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잘 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사람 스스로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버리면은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올 필요도 없고 예수가 올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감춰둔 거예요.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근데 이제 예수가 와가지고 이 모든 감춰졌던 것을 다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예수를 통해서 그 감춰졌던 모든 그 비밀을, 창세전에 감춰졌던 그 지혜, 온전한 것, 진리, 영생, 생명, 구원, 천국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중간중간에 이사야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깨달음이, 그 감춰졌던 것이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절과 18절, 1901절. 자, 성경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요. 손가락을 다 거세요. 여기다 걸어가지고 마태복음 13장 하나 펴놓으시고 마가복음 4장을 펴놓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할 거예요. 또 누가복음 8장을 펴겠습니다. 오늘 스크린 이거 안 나옵니다. 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럼 요한복음에서 안 나오냐?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비유가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요한복음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요, 요한복음에서 다 풀어줍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오병이어가 요한복음으로 풀려지지 않으면 왜? 요한복음의 텔텔로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마태복음 13장 4절과 18절. 4절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보세요. 여러분, 씨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길가에 떨어졌죠. 여러분, 길가는 길입니까? 밭입니까? 길도 아니고 밭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요. 그죠? 지금 우리 길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자, 여기가 시골 길입니다. 길인데 여기가 밭이야. 밭. 이거 밭이야. 밭. 자, 근데 여기가 뭐 이렇게 풀이 자라잖아요. 우리 학교 댕겨 보면 길을 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람이 자주 다니니까 딱딱하고 여기는 이렇게 풀이 자라. 그러니까 맨날 어르신들 여기다가 호박 같은 것도 심어. 그 틈새 시장을 노려가지고 호박 심고 막 보여주시는데, 자, 이제 고랑을 팠잖아요. 밭고랑을 씨를 다 뿌리는데 이 씨가 뿌리다가 일로 튀다라는 거예요. 그죠? 잘 들으세요. 서해주 청년. 네, 시험 볼 거야. 자, 씨가 일로 떨어졌는데 지금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새가 와가지고 이거 확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길가의 비유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길에 떨어져야 될까요? 밭에 떨어져야 될까요? 밭에. 예. 우리가 생각하는 농사법이 그래요. 근데 이 씨는 밭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길에 떨어져야 됩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야? 씨가 밭에 떨어져야지 그래야 살지. 아니요. 하나님의 농사법에 이 씨는 길에 떨어집니다. 왜?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씨가 밭에 떨어지면 안 돼. 길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또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길가에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 성경을 읽는 글자 그대로 보면 길 옆에 떨어졌네 그 말 같죠. 그게 아니고 길가라고 번역이 있는 단어가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씨가 길 옆에 길가에 떨어졌다 생각하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농사법에. 근데 이걸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자, 길가라는 그 길자라는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빠졌냐면은 그라는 관사가 빠졌으니까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라는 게 우리말로 뭐냐면요, 옆이란 뜻이에요. 옆에 우리 가세 그러잖아요. 가세 뭐 가위 가세 뭐 같이 가세 옆에 가세.
가해. 그 가해, 옆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보자고요. 그 씨가 그 길 옆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뭘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걸 뭘 말할까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겁니다. 그 길, 진리되고 생명이고 영생인 그 길, 그 진리,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길과 비슷하게 옆에다가 던져졌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비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비유가 뭐라 그랬죠? 비유라는 원래 뜻이 어떤 진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거하고 비슷한 것을 옆에다 딱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짝퉁을 가지고 진짜를 알 수 있게끔, 이게 비유라는 이름의 단어의 설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길과 비슷한 것으로 우리에게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나무와 무슨 나무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그냥 선악나무 쉽게 하자고. 자, 근데 성경에 이게 뭐냐면은 단수요. 그럼 이 나무가 두 그루일까요? 한 그루일까요? 단수면 한 그루죠. 맞아요. 그러면 자 보자고요. 우리의 자,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자, 생명나무하고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생명나무죠. 근데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 이게 진리고 우리 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생명나무하고 비스무리한 것을 뭘 던져줬죠? 선악과를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먹고 우리는 황균 청년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우리 두 사람이 전문가라. 이게 선악과나 이게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먹고 죽으라는 얘기가 야 이거 먹으면 죽어. 먹으면 진짜 죽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야 이거 먹고 죽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는 거는 아무튼 죽는다는 것은 진리로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무트라는 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악과 나무를 생명나무 옆에 툭 던져놨어요. 던져놨어. 이것을 뭐라 그래요? 자, 파라볼레 뜻이 뭐죠? 비유예요. 이것을 해석하면 파라 옆에, 벌레 던지다. 비유라는 이게 뜻이 뭐죠? 옆으로 던지다는 뜻입니다. 파라볼레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를 설명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그 옆으로 던져놓은 겁니다.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마치 그 씨가 누구? 예수입니다. 왜? 그 예수가 말씀으로 씨로 이 땅에 와가지고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예수가 온 것처럼 똑같은 모습입니다. 똑같은 구조고요. 똑같은 설명입니다. 그러면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와 비슷한 그걸로 우리에게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길가에 떨어진 그 씨를 가지고 우리는 그 길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이니까 씨가 길가에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농사지 가지고 씨 뿌리다가 길가에 떨어졌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진짜 사람 생각입니다. 지금 성경은요 무슨 농사예요? 하나님의 농사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자기 자신이 지금 씨로 온 겁니다. 씨로.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그래서 예수가 지금 말씀으로 이 땅에 지금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1절에 누가복음 8장 11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8장 11절. 이제 꺼주세요 이제. 자, 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헬라어로 어떤 단어냐면 이겁니다. 로고스. 들어보셨죠? 로고스. 이게 로고스예요. 근데 보세요. C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로고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로고스가 지금 C라는 거잖아요. C. 자, 하나 물어볼게요. C는 시작인가요? 끝인가요? 시작이죠. 끝은 뭐죠? 그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고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C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이에요? 끝이에요? 시작입니다. 그러면 끝은 뭘까요? 이게 이 마지막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떡으로만 그럼 떡만 안 먹으면 되겠네. 다른 거 먹으면 되겠네. 번역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떡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그때 그 말씀이 어떤 단어일까요? 흐레마. 그리고 흐레마, 레마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 레마의 말씀 말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흐레마입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럼 이 로고스의 말씀이 이 흐레마,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말입니다. 말씀.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가서 무슨 말을 들었죠? 사람으로서는 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을 듣다는 거예요. 그 말이 흐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 하나님에게 말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말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말이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지금 로고스,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가요. 자, 로고스일까요? 흐레마일까요? 누가 로고스를 했어요? 맞았어요. 로고스예요. 그러면 자,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은 지금 번역을 하나님과 함께라고 했는데 이 함께라는 단어는 오역입니다. 100% 오역입니다. 99.9%가 오역이 아니라 100% 오역입니다. 왜? 프로스라는 단어는 여기서만 딱 함께라고 번역했는데요. 원래 헬라어로는 이 프로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무엇을 향하여. 다시 말하면 잘 보세요. 이 로고스의 그 말씀이 그 하나님, 그 뭐라고 말했으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문법으로 보면 시제가 뭐냐면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왜? 이건 완성이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성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 로고스가, 시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자, 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고 있는데 예수가 지금 그는 뭘로 와 있죠? 로고스. 로고스인 그 예수의 그 말씀이 이제 우리를 가지고 그 우리가 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 그 진리, 그 생명을 우리에게 되게끔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처럼 느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아무 어떤 것을 많이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요, 그게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건지 안 믿고 하는 건지는 저는 대답 못 해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산되지 않는 것 외에는, 제가 성경을 보고 느낀 거에는 하나님은 말씀 외에는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세상은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그거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부자들이 돈도 못 써. 눈치 보여서. 돈을 왜 거기다 써?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자기가 당당히 벌었으면 당당하게 쓰세요. 사고 싶은 거 사고, 보고 싶은 영화 보고,
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씨는 궁극적으로 길가, 그 길을 설명하기 위해 그 길가에 떨어진 그 씨는 궁극적으로 그 길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길가밭에, 길가에 떨어진 씨 비유가 사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요? 그 길가에 떨어진 그 씨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전반에 걸친 거의 성경이 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요? 이 성경책 자체가 이게 뭘까요? 이거 자체가? 잘 들으세요. 이게 비유입니다. 왜요? 이 말씀이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고, 이 나타난 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게 비유 아닌가요? 신천지에서 비유풀이를 하니까 비유풀이를 조심하라.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라 그러라고요. 신천지는 오라 그러세요. 제발. 신천지 출입금지. 저는 우리 교회는 그거 편만 안 붙일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니까 이제 그 씨가 어떻게 되죠? 누가 와서 먹어버리죠? 자, 마태복음을 보자고.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13장 4절. 자,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요. 자, 잘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자, 씨가 지금 뭐라는 겁니까? 씨가 뭐라는 거죠? 천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씨는 천국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씨는 천국 말씀인데, 자,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마가복음 14절, 마가복음 4장 14절. 자,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서 천국 말씀을 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는 자, 뿌리는 자는 뭘 뿌렸다고요? 말씀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씨라 그랬고, 마가복음에는 그 씨가 말씀이라 그랬고,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보자고요. 누가복음 8장 11절. 방금 봤죠?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는데, 천국 말씀이 뿌려지는데,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가 문제 없죠? 자, 근데 그렇게 씨가 뿌려졌는데, 자, 마태복음 13장 4절.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누가 와서 먹어버렸다고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대. 새가.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19절에서 어떻게 하죠?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새가 여기서는 뭘로 설명해주고 있죠? 악한 자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으로 갑시다.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 15절. 마가복음 4장 15절. 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면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누가 와서? 누구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새가 악한 자인데 악한 자가 누구라고요? 사탄이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2절. 누가복음 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여기서는 그 누구라 그랬죠? 길가에서 누가 빼앗아 간다고요? 마귀라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사탄이 어쩌고 마귀가 나를 꼬셨네 어쨌네.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마귀가 유혹해가지고 했는데 마귀 핑계대고 마귀 때려주려고 그러는데, 자, 새가 누구죠? 악한 자. 그리고 사탄, 마귀. 자, 마귀는 뭐고 사탄은 뭐예요? 마귀는 하나님께 말할 때는 마귀라고 그러고 우리가 말할 때는 사탄이라 말하고. 뭐 이게 또 거기다 하나 또 있어. 귀신도 있네. 하면 다 나쁜 놈이에요. 이거. 잘 보세요. 누가 와서 먹어버렸다고요? 자, 새. 여러분, 저기 신천지에서 새를 뭐라고 말하죠? 지금 그래서 우리 목사로 얘기하니까 막 뭐라 하되 이제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하면 이러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저 새는 뭘 말할까요? 자, 성경에서 새는 어디에 있을까요? 새, 대학로? 이 새가 어디 있을까요? 새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새, 창세기 할 텐데 다 더 자세히 하겠지만, 왜냐면은 넷째 날에 새를 만들잖아요. 새, 하늘의 나르라. 근데 저 새라는 단어가 지금 오역이 된 게 원래 이 단어가 뭐냐면은 날아가는, 날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번역을 새로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 이게 뭐냐면 날개라는 뜻이거든요. 날개. 네? 날개가 날잖아요. 근데 이것을 번역을 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것을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새가 먹었다 얘기했겠지. 그러면 저 새는 어디에 있냐면요. 성전에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전에 휘장을 어떻게 만들죠? 그룹을 만들죠. 그룹 어떻게 하죠? 지금 제가 성막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인터넷에 그림이 좀 다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 날개인데 다 휘장에다가 머리를 그려놨더라고요. 그죠? 휘장에다가 새 그림 있죠. 근데 원래 머리를 그리면 안 되는 이유가 보세요. 이 새가 왜 이 새냐면요. 잘 보세요. 자, 잘 들으세요. 이 하나님이 이것을 보이지 않는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딱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걸 알면 진짜 진리를 알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것만 알고 신앙생활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그걸 알지 못하고. 그러면 이거의 상태는 뭐예요? 내가 결과론적으로 이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께 가지 못해 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으로 하여금 이게 내가 잘하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도 알기도 하지만은 이거에 걸려가지고, 이거에 묶여가지고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나로 하여금 그 관역으로 가기도 하지만은 그 관역으로도 못 가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죄라 그런다니까요. 거기까지만 설명하고. 자, 그러면 이게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로 못 가게 한다 그러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할게요. 자, 왜 성경에서 성전에서 하면 머리를 그리면 안 되냐면은 이 날개 가운데 어떤 머리가 오냐에 따라서 율법에 이 새는 부정한 새도 되고 정한 새도 됩니다. 만약에 이 새의 머리가 독수리가 오게 되면 이 새는 뭐가 되는 거죠? 부정한 겁니다. 근데 독수리가 오면, 비둘기가 오면 얘는 정한 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머리가 사실 원래 없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 머리가 누구 머리가 와야 할까요? 예수라 그러면 안 돼. 확실히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와야 돼. 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딱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머리가 안 오면 지금 이 머리는 누구 머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유혹했네, 마귀가 유혹했네,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게 자기가 말하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있는 거지. 저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저게,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새, 악한 자, 사탄, 마귀, 이것의 목적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원래 이 사탄의 뜻이 뭐냐면은 대적자, 거짓말하는 자. 왜? 네 아비는 거짓 아비라 그러죠. 너희들의 아비는 거짓 아비라 그러죠. 거짓말하는 자. 또 뭐요? 참소하는 자. 네?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에서는 사탄이니 마귀네, 이게 귀신이네, 거짓 선자네, 영이네, 개구리네, 요한계시서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걸 뭐 이렇게 이거 막 있어가지고 뭐 휘황찬란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끌려서 가는 거예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그래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그래 해버리는 거잖아요. 솔직히 지가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뭐 마귀에 유혹했네 어쩌고. 그럼 내가 마귀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 성경 새가 와서 먹어버려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 새가 이게 진리를 설명해 줄 수 있지만은 아니면은 진리로 가지 못하게끔 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새 그림이 어디에 그려졌죠? 휘장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 이 날개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찢어져야 우리가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비유 설교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 육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계시록 4장 7절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자, 계시록 4장 7절인데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특히 4개의 구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변, 동서남 뭐 나오는데 이 넷은 뭘 얘기하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의 네모 반듯한 성전을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목사님, 성전이 이렇게 치사하게 돼 있는데. 맞아요. 눈에 보일 때는 이 성전의 성막의 그림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된 새 예루살렘 내려온 그 성전은요 네모 반듯하다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네모 반듯하다 그래요. 네모 반듯한 겁니다. 넷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거기다 넷으로 풀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무슨 숫자예요? 자 보세요. 이 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 숫자죠. 3이라는 숫자가. 근데 이 거룩한 완성이 되려면은 이게 삼각형에서 이게 입이 벌려가지고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이 하나가 바로 우리예요. 내가 들어가면 이게 딱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산상수 얘기하는 한 홀이라도 갖지 않으면 네가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그러죠. 그 한 홀이 그겁니다. 마지막 에스카토 고드란트 하나에 그걸 갖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서 못 나온다지. 그 하나가 바로 그런 건데. 자, 계시록 8장 13절. 자, 제가 읽을게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르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독수리가 지금 뭐 하는 거죠? 화가 있다고 지금 말을 해주는 거죠. 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는데요. 자,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가 나오죠. 자, 여러분 저기 금요일날하고 수요일날 오신 분들 이해할 거예요. 70일에서 한 일회가 남잖아요.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은, 가신 분들은? 이게 69일회가 지나가고 한 일회가 났는데 이 한 일회의 절반에 이걸 언약을 맺잖아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가 태어나고 예수가 죽고 이제 이게 마지막 때, 이게 마지막 때라는 게 이게 성령이 오는 때. 보세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뭐라고요? 양육받는데요.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양육받는 것은 우리가 이 기간에 사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했던 말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이걸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노라. 날아가는 자에게 그 복음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또 뭐도 가졌어요? 화도 가졌다니까요. 화로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날아가는 거에서 그러니까 목사라고 말하는 이유가 맞아요. 왜? 씨를 뿌리는 자잖아요. 말씀을 말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날아가는 이 동물 새가 복음을 말할 거냐 아니면 화를 말하냐, 이거 둘 중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를 하면요, 길가에 그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길과 비슷한 그걸로 우리에게 비유로 던져줬는데,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길로 깨닫지 못하면 그 씨를 사탄이, 마귀가, 악한 자가 와서, 새가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누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던져준 이거 가지고, 길가로 비유로 던져준 이걸 가지고 그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악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하나님이 말하는 선과 악은 나쁜 짓하고 때리자고 그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똑같은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나쁜 짓 안 보면 경찰에 잡아가면 되는 거지. 왜 그것까지 또 하나님 또 계산해요? 여러분 보세요. 거짓말 했는데, 나쁜 짓 사기쳤는데 하나님께서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세상의 법에 가서 안 해도 되나요? 나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이거 다 회개해 주지? 그런 사람 못 있겠어요. 무슨 소리야. 바로 세월랑 차버리지. 그럼 세월랑 찼으면 다 형 복귀하면 거기서 다 하나님 용서해 회개. 그럼 왜 두 군데 다 할 필요 뭐 있어? 하나님은 그런 걸로 선하니 악하니 때려 죽이니 하나님 전혀 그렇게 치사한 하나님은 전혀 아닙니다. 세상, 그러면은 더 크게 얘기할게요. 이 세상, 자, 왜 하나님이 이 악한 거라고 얘기했냐면요. 자, 왜 이걸 반대자, 적대자로 얘기했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의 세상은 영입니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우리의 세상은 어때요? 눈에 보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가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걸 악하다고 말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사람 죽이고 그런 악한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우리는 다 눈에 보이는 존재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악한 거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육신에 죄 있는 모양. 왜? 예수도 우리가 똑같은 눈에 보이는 존재로 와버렸기 때문에 그 상태를 죄 있는 모양으로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죄가 다 전가돼?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진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눈에 보이게 나타나버린 순간 그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럼 반대되는 게 왜 눈에 보이게 왜 보여줬어요? 천지 만물을?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알라고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나쁜 건가요? 아니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왜? 이거 아니면 그걸 모르는데? 여러분, 세상 여러분 못할 거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스스로 그 질서만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세요. 그 자유를 가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셔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우리에게 눈에 보여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과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